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그의 줄이고 목 마릅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는 주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손뼉 치시면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말씀 복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니.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주회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선교팀 파송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의 구원하심이 선포되어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회복시키며 그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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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이 깔보내시니 주님이 시간을 깔보내고 주시니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의 능력이시니 이 시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주님을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구원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인도하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붙드시고 쌓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장마와 태풍과 무더위 속에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수요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몇 달간 기도와 헌신으로 또 바자회로 준비해온 금년도 단기선교 파송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파송 받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합력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단기선교 파송자로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전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계선교회 부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유명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것으로 항상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한 그 안에서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가 받은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였으며 아버지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한 복음의 빚진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으로 그 빚을 갚기 위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의 소망을 주시고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이 소망을 이루게 하심에 저희들의 발길을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몽골로 인도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풍성한 사귐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거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과 사랑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능란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준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의 힘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어다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그 순전한 사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샘물이 넘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특히 아버지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그 진리를 전국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주님의 종 사랑하는 김식 의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을 주시어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건강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구를 담당하시는 본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분별할 수 있는 영권을 주시어 어디에 가든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건너와서 도우라는 말씀으로 전하시는 최정배 목사님께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생명의 말씀, 주님의 증거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사역이 시온의 도로처럼 열려지게 하옵소서.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대원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셔서 관계 속에서나 함께 행하는 것들을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각 지체들마다 알고 있거나 혹은 모르고 있던 분노와 상처들이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의 영권을 주장하여 주시며 각 지체들이 선교사님을 아버지를 대신하는 주님의 종으로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그 안에서 침투하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허물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과 더욱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더 깊은 은혜 속에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함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봉사하는 입술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 내려 주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은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골방에서가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교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며 죄악에 망가진 자신을 치료하고 이웃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시작과 끝을 모두 주관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로비 보시면은 여기 파송 선교사 소식지 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셔서 그냥 서랍장에 이렇게 방치해 두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과 또 사역의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꼭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까? 네, 까로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예, 저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기 전에 하는 게 있죠.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에 뭔가를 준비합니다. 그물을 준비하고 미끼를 준비하고 또 식량과 여벌 옷들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어부들이 바다 나가기 전에 뭔가를 준비하는 이런 단계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 잘 모르시는군요. 채비한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어부들은 바다 나가기 전에 이런 그물, 식량, 또 기름, 여벌 옷들, 또 바다에 쓸 도구들 이것을 잘 채비해가지고 바다를 나갑니다. 가까운 근해에서 조업을 하든 먼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건 어부들이 이렇게 채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정성스럽고 치밀합니다. 이렇게 채비를 하지 않고 바다에 나가서 내가 만선을 하리라? 이거는 꿈의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만선의 꿈을 이루리라 하고 생각하고 채비를 기울이려면 이거는 천만의 말씀 만마리 콩떡이 되는 거예요. 채비를 대충 하고 나가면 뜻밖의 상황에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갑작스레 불어닥친 이 거센 바람에 또 갑작스레 내린 이 비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먼 바다를 나가는 원양어업을 하는 그 어부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 달치 식량도 준비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바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기름도 잔뜩 실어갑니다. 또 배 위에서 생활하면서 다칠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약도 상비약도 챙겨갑니다. 또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것을 잘 얼려서 가져올 냉동고도 준비해 갑니다. 행여나 기관이 고장이 나면 그것을 잘 고칠 수 있는 기술자도 데리고 갑니다. 이런 채비를 하지 않은 채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갔다 생각하면 그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단기선교 파송을 봤는데 이 단기선교를 나가는 여러분들은 근해 조업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먼 바다 나가는 원양어업에 해당할까요? 네, 원양어업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채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 단기선교를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꼭 채비해야 될 것,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채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지를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 사도가 2차 선교팀을 꾸렸습니다. 팀장은 바울이고 팀원은 딸랑 한 사람 실라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정의 그 목적지는 1차 선교지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정지를 잘 둘러보고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혹여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 않은가, 그것을 둘러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가 각 성에 도착해서 형제들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신앙심이 너무 뜨겁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이 단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6절부터 발생합니다. 아시아로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형제들을 신방하고 교회들을 경고하게 해야 되는데 도통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선교팀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여비가 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바울과 실라의 열정이 부족해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울 선교팀이 자신들의 계획에도 없었던 그 길을 얼마나 걸었을까요?
지도를 쭉 살펴보니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게 비시대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비시대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 걸어갔는데 그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644km입니다. 그럼 대충 서울서 부산을 넘어가는 거리죠. 서울서 부산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조선시대 때 평민들이 한양에서 저 부산까지 걸어가면 2달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좋게 2달이 넘는 그 먼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먼 길을 걸어가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처음에는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성령님께서 친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순례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선교 여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열방을 향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몇 날 며칠 동안 이 장장대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번 단기 선교팀을 꾸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옹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땅을 가게 됐습니다. 기도카드를 만드는데 그 기도카드에 들어갈 문구를 하나 정해달래요.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편했다 하면 제가 조선 사람이 아니죠.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월드컵이 한참 지금 이제 8강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표들은 죽을 쓰고 있는데 일본 선수들은 펄펄 날아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작년까지 저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카드에 문구 하나를 딱 적고 나서부터 제 마음이 굉장히 자유해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적을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일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우린 역사적으로 일본을 생각하면 너무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나서부터는 일본 파이팅! 16강에 떨어지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들 생각에 우리 성부 하나의 마음은 점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눈물이 되어서 뚝뚝 떨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쉼없이 이루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마사이족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안찬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거두셨어요. 교회를 24개를 세우셨고 유치원을 23개, 초등학교를 21개, 중고등학교를 3개, 대학교를 1개 세우셨습니다. 마사이족 가운데서는 대주장이라는 그런 호칭도 받으셨어요. 그만큼 그 누구보다도 이 마사이족을 사랑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생살이 우여곡절 끝에 늦가기 나이 40이 다 되어서 감신대를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신학을 마치고 본인의 그 목회 비전은 강원도 탄강촌에서 방황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본인도 청소년 때 이 강원도 탄강촌에서 너무 힘들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탄강촌에서 버려진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이 졸업을 앞두고 아프리카 선교여행을 가게 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눈에 마사이족 검은 아이들의 얼굴이 들어왔답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대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검은 대륙의 검은 아이들의 처참한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탄광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아프리카 검은 대륙 마사이족의 검은 아이들을 위해서 가야 되는가?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탄광촌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과 탄광촌의 청소년들은 똑같이 시커멓다. 그러나 탄광촌의 청소년들은 비누로 씻으면 하얘질 수 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의 영혼들은 비누로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검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목회자들이 한국에는 널브러져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듣고 싶어도 전할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검은 영혼들, 마사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 아프리카는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데 안찬호, 너까지 외면하면 내가 서운하다. 검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지난 40년 동안 너를 준비시켰다. 안찬호 선교사님이 이 마사이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시며 눈물 지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마사이족을 선교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이 마사이족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지난 160년 동안 유럽의 선교사님들,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문을 두들겼는데 아무도 문을 열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안찬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부족의 문을 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도 없었어요. 우연찮게 길을 걸어가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서 만난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선교사님입니까? 예, 선교사님입니다. 이 말을 듣자 그 여인이 할렐루야 하더래요. 이곳 가운데 선교사님 보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사이족을 향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이드를 따라서 5시간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마사이족 깊은 마을로 들어갔는데 이 가이드도 마사이족이 얼마나 사나운 사람들인지 너무 두려워서 돌아가 버렸다고요. 선교사님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마사이족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주장과 그 부족원들이 삽시간에 둘러싸더랍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사이족이 창을 들고 또 얼굴에 무장을 하고 막 둘러싸면서 묻더랍니다. 뭐 알아들었겠습니까? 이 마사이족의 언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었대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막 뭐라고 묻는데 그 마음 가운데 yes, yes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yes, yes 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사이족이 약간 당황하더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뭐라 회의하더니만 두 번째 질문을 갖고 오더랍니다. 막 험상궂은 얼굴로 막 목소리는 화가 난 목소리로 또 묻더래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또 노노 이런 음성이 들려요. 노노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이족이 또 당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회의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질문하더랍니다. 뭐라고 또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오케이. 이 세 가지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하면요, 너 죽으러 왔냐? Yes, yes. 너 우리를 이용하러 왔지? No. 너 우리랑 함께 영원히 살래? 오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마사회족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여러분 안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청년의 때에 돈 조금 들여서 해외여행 한번 갔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필리핀과 일본과 몽골에 흩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나의 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종교와 인종을 초월하게 됩니다. 국경과 사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통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지를 나가는 이번 여름 단기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채비해야 될 것은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다급한 도움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복음의 빛이 없어서 흑암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영혼들의 영적 갈급함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이 호소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호소예요. 자기들에게 건너와서 구원해 달라라는 겁니다. 선교는 뭔가요? 선교는 도로 가는 겁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돕기 위해서 먼 길을 나서는 게 바로 선교예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안전지대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자카르타에 1년 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살면서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가. 주거지 안전의 문제, 자녀들 교육의 문제, 때로는 선교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재정적인 문제, 또 아무도 없는 그 외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사모님들은, 남편이야 소명받아서 왔는데 사모님들은 뭔 죄입니까? 그 먼 선교지까지 따라와서 우울증을 앓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속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서 선교사님들을 도우십시오. 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채비할 것은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갖추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리라. 바울 사도는 선교 여정에 나아갈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선교를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으로 선교지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선교는 기본적으로 포주로 가는 거예요. 물줄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의 물줄기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전해주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먼 이국을 가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본 선교지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곳이 캄보디아입니다. 청년 때 그 선교지를 가게 됐는데, 이 캄보디아 수도 이 프놈펜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빈민가, 그 빈민가에 저희 모교회 선배님인 이영용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1997년부터 이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캄보디아 내전이 한참 심할 때 다른 선교사님들은 안전을 위해서 다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거기서 내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외국어가 유창하신 분이었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는 거의 한국말처럼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에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캄보디아로 인도해서 거기서 선교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 캄보디아 대학생들이 이 선교사의 말을 귀로 듣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게 가난한 빈민가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구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자꾸 교회로 이 선교사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도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낮아져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그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게 무엇입니까?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손톱깎이가 보이더랍니다. 그 손톱깎이를 가지고 그 가난한 빈민가 아이들의 손톱을 깎아주고 발톱을 깎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을 깎아주는데 이 가난한 동네 여자아이들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가난한 동네냐면, 제가 그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오물 더미에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손톱 밑에 있는 때도 깎아주고 팔톱도 깎아주고, 그러다 보니 남자아이들은 팔뚝 깎아줄 때 우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낯선 외국인 선교사님이 와서 팔뚝도 깎아주고 손톱도 깎아주고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빈민촌 아이들에게는 세 가지 소원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배불리 먹는 거, 두 번째는 학교 가는 거, 세 번째는 몸이 아플 때 병원 가는 거. 이게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루에 300명에서 400명에 해당하는 그 배고픈 아이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옵니다. 선교사님의 자정이 턱도 없이 부족했다고 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금식해라. 하나님,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먹을 것을 취하라. 그래,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3개월 동안 하루 한 끼 먹었다. 두 끼는 아이들을 먹이서. 몸이 허약해져서 각종 병에 시달렸는데 피부병은 말할 것도 없고 말라리아에 툭하면 쓰러진 거예요. 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고기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셨답니다. 식당에 가서 토요일 점심시간에 매주 한 끼 돼지고기를 사 먹어라. 근데 돼지고기 덮밥이 우리 돈으로 3,000원이었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식당 가서 이 돼지고기 덮밥을 사서 먹는데 그 밥 위에 가난한 빈민가에 뛰어노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더랍니다. 그 아이들 생각에, 하나님, 저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도 그러시더래요. 네가 먹어야 아이들을 돌볼 거야. 밥 숟갈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난한 동네 아이들을 우리 눈앞에 아른거려서 밥을 먹을 수 없었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빈민가인 아이들의 고픈 배를 채워주고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병든 몸을 고쳐주는 그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선교지를 같이 갔던 그 선교팀원과 이 이영영 선교사님, 이 5명이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면서 노래를 한 곡 만들었습니다. 노래 제목이 간구하는 캄보디아입니다. 흑암의 권세 영매이고 지친 목마른 영혼이 간구하는 캄보디아. 성령의 불 임하여 회복되는 날까지
생명의 빛 비추어 승리하는 날까지 주여 이 민족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저는 1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에 가슴앓이를 벗겼습니다. 흑암의 권세 영맥 위치 목마른 영혼이 간구하는 오사카, 성령의 불 임하여 회복되는 날까지, 생명의 빛 비추어 승리하는 날까지 주여 이 민족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일본의 수많은 영혼들이, 필리핀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몽골의 수많은 영혼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도 확신합니다. 이번 여름 단기팀을 통하여서 말씀을 얻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얻었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써보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할 때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교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현지인들처럼 살다 오십시오. 현지에서 만난 아이들, 현지인들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가장 현지인답게, 현지인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살다 오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을 잘 돕게 오십시오. 그게 바로 선교하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로 선교지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이번 여름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일터에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성심을 다해 선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이 두 팔과 두 발을 걷어붙이고 동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체배해야 될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바울의 그 선교팀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복수죠. 바울 외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고 실라가 있고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은 바울이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원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해서 그 머나먼 길을 함께 나섰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의 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중차대한 환상을 바울에게만 보여주셨습니까? 바울에게만 보여줘도 충분한 팀워크가 바울의 선교팀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에게는 바울의 선교 계획과 선교 전략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만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령 신라가 딴지를 걷습니다. 어제 본 그 환상이 제대로 본 거 맞아? 그리고 누가가 딴지를 걸어요. 그거 잘못 본 거야. 이런 딴지를 걸었다면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럽 복음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여름 선교를 준비하면서 팀원들 간의 호흡이 잘 맞습니까? 각 팀에 세운 영적 권위자를 존중하고 있나요? 팀장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불러 세운 동역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힘을 합하고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섬길 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 하박국서 2장 14절의 고백이 절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선교의 열매가 똘똘 뭉쳤을 때, 하나 되었을 때, 한마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에서 이 파송한 이용주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 아주 유능한 마도로스였습니다.
그것도 조그만한 배를 모는 게 아니고 엄청 큰 배를 모는 1등 항해사 하셨어요. 이분의 연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용주 선교사님에게 선교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용주 선교사님 그 막대한 연봉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물 파는 사역을 하셨어요. 보통 우물을 하나 파면 6kg의 체중이 빠졌다고 합니다. 우물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우물을 파게 되었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땅대로 땅땅 얼어버렸대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물을 못 먹었는가, 이 목마름에 힘들어하고 아파했더랍니다. 이 선교사님과 이 동역자들이 똘똘 뭉쳐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물을 팠다고 합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들 정도로 작업이 더디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팀원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뚫어봅시다. 한 번 더 뚫어봅시다. 또 뚫어봅시다. 마침내 우물에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좋고 행복했답니다. 이 물을 본 마을 사람들도 덩실덩실 춤을 추고 선교 사람도 팀원들도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용주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용주야, 고맙다. 나는 내가 너무 고맙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선교를 떠나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서로 인정하십시오. 내 생과 다를지라도 나를 잠시 내려놓고 한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발을 잘 맞추십시오.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선교지에서 생명수를 뚫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가 콸콸콸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여름 선교정을 잘 마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구슬땀을 흘리고 돌아오는 우리 팀원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호야, 드레야, 다니엘아, 너무 고맙다. 나는 내가 너무 고맙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 바다로 나가서 고비를 잡는 어부들이 채비를 하듯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길도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순종의 자세로 우리 자신을 채비할 때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 목소리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하거니마고요, 주여, 주님의 영광이니마거니마고요, 주님의 영광이니마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마고요, 성령 하나님이마고요, 성령 하나님이마고요,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 먹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 먹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먹어요. 성령 하나님 간대나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간대 먹어요. 주여, 주님의 은혜 먹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거든요. 주여, 우리가 은혜 먹어요. 우리가 은혜 먹어요. 성령 하나님 먹어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본, 필리핀, 몽골을 향한 단기 선교팀을 파송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영혼들을 섬길 때 선교지에 찬란한 복음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로 헤하며 달려갈 그리 그날에 우리 보리가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빛인사의 마음으로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한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며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각 선교지로 나가는 귀한 발걸음 위에 힘을 더하사 그동안 기도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역들이 이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파송한 모든 팀원들이 사역을 잘 마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때까지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018년 일본 오사카 단기 선교팀장을 맡은 소경자 권사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일본 오사카 단기 선교팀은 7월 9일 출국해서 7월 16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일본 오사카 단기 선교팀 사진입니다. 15명이 한 마음으로 일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매일 아침과 저녁 10시에 기도를 준비하며 수요 예배 후와 토요일 주일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사카 지역은 인구가 271만 명이며 제2의 상업도시이고 한국의 대구와 비슷한 분지 지형으로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 6월 18일 규모 6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여진도 우려되는 곳입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교회는 오사카에 있는 텐마바시 교회입니다. 조을용 선교사님과 정유양 사모님이시며 가족 사진입니다. 다음은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여 합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지도 목사님으로 최종배 목사님, 고문으로 김은비 장로님, 팀장, 부팀장, 서기, 영상, 플룻, 반주, 난타, 몸찬양, ABC 주방 팀장을 팀원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역 내용으로 위임 목사님은 요한성교회 선교사 치유 목회를 도쿄에서 하시며 저희는 오사카에 있는 텐마바시에서 매일 노방 전도와 대학 캠퍼스 전도와 텐마바시역 주변 전도, 땅 밟기를 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요 초청 예배 집회에는 한국 음식, 팥빙수, 설빙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서 저희가 팥빙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냉면, 만두, 부침개를 대접합니다. 미션 몸찬양단이 부흥이라는 몸찬양을 하며 난타와 장구, 일본어 찬양으로 초청 집회를 합니다. 금요 기도회에는 피아노와 플룻 연주를 하며 주일 예배에는 10시에는 일본인 예배, 일본어 찬양을 하고요. 12시에는 한국인 예배, 찬양과 플룻 연주를 합니다. 예배 후에 200명의 점심 식사를 잡채와 김치 반찬을 준비하여서 그들과 친교하며 대접을 합니다. 2시에는 일본인들을 초청하여 한국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그들과 친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시에는 코리안 나이트 공연으로 난타와 장구, 아리랑을 공연하고 구원열차는 일본 청년들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찬양을 하면서 그들과 친교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준비 모임을 하는 사진들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성교회 선교사를 위한 목사님의 치유 세미나를 위하여 오사카 텐마바시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의 열매가 맺히도록 팀원들의 하나됨과 선교사에게 맺힐 열매를 위하여 만나는 일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선교에 동참하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노방전도, 대학교 캠퍼스 전도와 역전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방과 수요 초청 전도 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올 수 있도록 200명 주일 점심 사역과 수요일 저녁 초청 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원 물품 요청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사카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후원금과 후원 물품, 앞치마, 기도 팔찌, 파우치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일본 오사카 단기 선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안녕하십니까. 일본 치바팀 사역 보고를 맡은 김사무엘 청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에 서서 그런지 약간 떨리는데요. 이 떨림을 잠시 주님께 맡기고 지금부터 간략하게 사역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7월 9일부터 15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일본 치바로 단기 선교를 떠날 예정입니다. 우리 치바팀의 주제 말씀인 이사야 6장 8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의 마음으로 모인 저희 11명의 치바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혹시 사진 보이시나요? 예, 잘생긴 우리 서다니엘 전도사님과 7명의 성령 충만한 자매들, 그리고 혹시 남자 청년들, 형제들 사진 보이시나요? 정말 까불까불하게 말 안 듣게 생겼죠?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이런 천진난만한 3명의 남자 형제들과 함께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 치바팀과 다른 단기 선교팀들과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치바팀은 모두가 다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젊은 에너지, 열정이 넘치는 팀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 넘치는 열정을 받쳐줄 조금 부족한 예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역지와 사역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갈 사역지는 도쿄 옆에 있는 치바현의 치바시인데요. 거기에는 6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복음화율이 0.39%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 치바시에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는 민신기 부유정 선교사님이 사역 중인 뉴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치바역과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치바역과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노방 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일본어 학교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며 목요일에는 일한 교류회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과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 팀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 제목들은 저희가 여태 나눠드린 그 기도 카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기도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예배 이후에 기도 카드를 나눠드릴 텐데 그 기도 카드를 참고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치바팀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치바시의 복음화율이 몇 %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0.39%인데요. 이를 치바시의 인구 약 97만 5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 3,800명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저희는 치바시에 복음을 심고 단지 물을 줄 뿐입니다. 이 짧은 선교를 계기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고 한 명 한 명 먹이시며 자라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상 일본 치바팀 사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선교팀장을 맡은 주성환입니다. 필리핀 선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3배입니다. 수도는 마닐라고 인구는 약 1억 명이며 언어는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사용합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은 약 9%에 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필리핀 남부지방에 위치한 민다나오섬 북부 연안의 카카안데오로시입니다. 북민다나오 지방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정운기 정용원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학교와 교회에 최신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13명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서 주로 할 사역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약
200여 명의 학생들과 호산나 아카데미 성경학교를 하고, 둘째, 학교와 교회 건물에 낙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 사역과 이미용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봉사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와서 은혜 받은 것과 승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몽골 단기 선교팀 팀장을 맡게 된 최수진입니다. 저희 몽골 단기 선교팀은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약 9일간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믿음의 여정을 따라 주님 앞으로 몽골 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는 용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면적의 15.68배나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아가야 할 지역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입니다. 몽골의 종교는 90%가 라마 불교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독교는 무교보다 적은 2%,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나라이며 동시에 복음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와 현지에서 함께 사역하실 선교사님은 김영주 선교사님과 김창식 협력 선교사님이 계시며 주요 사역지는 후레대학교와 울란바토르의 준살라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몽골 단기 선교팀과 함께하는 팀원들은 총 12명인데요. 안드레 목사님과 정영군 안수 집사님, 김수경 집사님, 홍석준 집사님을 비롯하여 총 8명의 청년이 함께 나아갑니다. 주요 사역으로는 후레대학교 캠퍼스 전도 사역과 여름 성경학교, 시설 보수, 그리고 예배 총 4가지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몽골 단기 선교팀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보시는 기도 제목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야를라. 지금부터 단기 선교팀의 특별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감사와 격려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광고 드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파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는 이 시간 경주에서 열리는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집회 주제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중이라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 꼭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어떤 때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서 증거해 주신 우리 최종배 목사님과 그리고 또 세계선교위원회 윤만호 장로님, 유명희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또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잘 기획해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세계선교위원회와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여러 손길들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단기선교 팀들은 강단으로 올라와서 십자가 쪽을 보시고 무릎 꿇고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단기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게 우리가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최종희 목사님 말씀처럼 현지 선교사님들을 돕고 현지인들을 돕는 그런 돕는 사역이 은혜 가운데서 잘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선교팀들의 육신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해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덤벼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에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돕는 사역 잘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우리 선교팀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인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해 아버지 역사해 주여, 아버지 쓰기 바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쓰려고 나왔어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에 주여, 아버지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선교의 귀한 사명을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시간 가는 선교사들을 보내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이 눈물의 중보적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게 우리 선교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마귀의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묶어주시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밟는 땅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전하는 입술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이들을 통해서 그 땅에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2000년 전 마게돈 야인의 음성이 이들의 마음속에 불타는 음성으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찢게 하시고 주님께로 눈물로 돌아온 역사가 이들의 입술과 사지백철 통하여 행하는 모든 전도의 발길과 손길을 통하여서 그 땅에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한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돕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며칠 가면서 그 땅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끄시는 대로 오랜 세월 전 삶을 들여서 그 땅을 섬기고 있는 귀하신 선교사님들을 주님처럼 받들어 잘 섬기고 잘 돕고 오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돕는 사역 가운데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 그 땅의 영혼들이 또 우리 손길을 통한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어떠한 과시하지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교만해 보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늘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고 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 선교팀을 노리고 있사오니 주여 출국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의 권세를 다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만 가득 찬 이들의 걸음걸음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건강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고 있는 초소부터 가는 이동하는 경로부터 전군 천사번에서 불구등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선행하여 주시고 앞서서 행해 주셔서 오가는 소식들이 은혜 가운데서 잘 되는 소식, 응답받는 소식, 회심하는 소식, 복음이 잘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팀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선교팀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축복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파송의 노래로 우리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한 중보적인 마음으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은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을 돕고 서로서로 인정하면서 복된 사역의 길을 떠나는 우리 귀한 단기 선교사님들과 보내는 선교사로 이 자리에 함께 중보적 기도로 함께하는 물질로 또한 공개하고 함께하는 귀한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 치유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한 이 시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경주 땅에 가 있는 우리 귀하신 위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위해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